저희는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참 많이 후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너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지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 정말 많이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살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사서 후회할까 싶어 그렇습니다. 집을 장만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이 좋아서가 아니라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후회될까 무서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심초사 걸어가고 조심조심 걷고 때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좋은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선택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후회가 무서워서 그렇죠. 그리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70년의 인생이나 혹은 잠깐 살아가게 될 이 80년의 인생 속에서도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조심조심의 생각과 고민을 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4장 1절에서 다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때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어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과 후회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야. 그것이 가슴과 영혼에 너무나도 짙은 감동이 되어서 마음을 막 쪼아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쪼아맸던 시기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예배하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처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더군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아니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놓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돌아보면 이 영적인 생활 속에 또 후회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때 왜 내가 그랬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다시는 죄에게 넘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결심하고 조금만 돌아서니 또 무너져 있는 저를 보고, 그렇게 돌이켜가면서 또 후회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왜 그러한가? 왜 그렇게 후회하는가? 돌이켜보고 돌이켜보니 하나의 정답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면서 공부하는 것만큼,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사실 영적인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집을 살려 할 때 그 집의 분양에 대한 정보들을 깨삭하게 깹니다. 그 주변 상권들을 다 훌훌 훑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집값이 오를까 말까를 열심히 고민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집을 사야 될 문제를 고민하는데 2년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가 괜찮을까요? 저는 모르죠. 그런데 늘 제게 묻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괜찮을까요? 묻습니다. 얼마 전에 또 청년이 취업을 하느라고 제게 한 가지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여기를 취업합니다. 그래, 잘 됐네. 정말 잘한 일이 맞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묻습니다. 그 녀석이 4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2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6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로 취업의 자리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막상 들어갈 그 순간까지 고민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될까? 그리고 월요일날 그 첫 직장을 다녀온 이후에 다시 제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어제 아래죠, 전화가 왔습니다. 뭐 잘 다녀왔냐? 예, 잘 다녀왔습니다. 어떠냐? 뭐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조언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다가 아니다 싶을 땐 돌아서라. 왜냐하면 그 인생의 길에 6년 동안 준비해서 뭔가 한 가지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 회사 속에서 또 취업의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 안에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과연 여기가 내 직장이 맞을까? 그러니 그 고민의 여지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봐라, 무난히 노력해봐라, 참을 만큼 참아봐라. 그래도 거기가 아니다 싶을 땐 돌아서라. 사람이요, 그 직장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6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단한 노력과 공부와 연구와 때로는 고민과 기도를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지켜갈 그 직장 하나를 선택하기에도 7년, 6년의 시간의 연구가 필요하다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깊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너집니다. 슬픈 사실은 영적으로 무너진 자기를 보면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단히 무너졌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지으면 안 되게끔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어느 날 때가 되면 회복되겠지.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나를 회복시키시겠지. 그러다 어느 할 때가 되면 예배가 잘 드려지는 날이 오겠지. 그러다 어느 한 때가 되면 기도가 되는 날이 오겠지. 그러다 어느 한 때가 되면 찬양하는 날이 오겠지. 그러다 어느 한 때가 되면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동받는 날이 오겠지. 그 날이 오늘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폭발에서 이야기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요,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 예배라면요,
그래서 오늘 천국 문 앞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 지금의 영적인 상태로 이제 평가받으셔야 한다면요, 영적인 일에는 후회도 더디고 열심도 느립니다.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그 이방인의 때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의 말씀에 다시 이방인의 삶에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떤 수고를 이루고 있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가며 후회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돌이켜가면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는 결심이 들진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요, 내 마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구와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에서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그 교회 청년 리더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근 4, 5년 만에 만나는 얼굴이고, 그래서 부산에서 또 특히 만난다 하니까 꼭 다시 만나고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조율을 막 해보는데 저녁 시간이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해줄까? 너희가 부산에 오는데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한 끼를 사달라. 얼마든지 사주겠다. 그래서 리더들이 몇 명이냐? 이야기하니까 7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 날 때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그 핸드폰으로 부산역 근처에 저녁에 먹을 수 있을 만한 맛집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제일 맛있을까? 이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나의 친구에게도 야, 부산 정말 좋은 곳이야, 정말 맛있는 데가 많더라 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 일을 해놓고 좀 더 좋은 걸 사줄 걸 하는 후회가 남지 않을 만한 식당이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블로그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니까요, 이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이게 제 마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가서 먹어봐야겠다. 이번 주 중에 시간을 쪼개서 가서 먹어보고 정말로 맛있는 곳을 가봐야겠다. 그러다가 내가 간 곳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다른 곳을 가서 먹어보고 정말 검증해서 좋은 걸 줘야겠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함께 준비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성경을 펼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쳐다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는 쳐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나는 굳건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지금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요, 뭐라 말했냐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2시간 이상 읽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영적으로 무너진 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2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래요. 정말 그러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영적인 승리자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수요일날 잠깐 먹는 말씀, 금요일날 잠시 먹는 말씀, 주일날 그리고 예배 때 먹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그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허락하지조차도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하루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펼쳐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후회해야 할 하루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기도의 무릎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줄 알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필사를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들고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틈을 따라 시간을 따라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서가고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에 빠져있던 제가 필사를 시작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써내려 가는데요,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읽을 때는 잘 읽어졌어요. 그런데 이 필사를 해나가는데 핸드폰에 뭐 문자는 오지는 않았나? 고민이 되고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건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필사는 도대체 몇 분 정도 걸릴까? 한 장을 쓰는데 몇 분 정도 걸리지? 그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장악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다가 볼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전에 정말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약을 제가 한 60번 가량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필사를 해나갈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빨리 집에 가서 또 성경 써야지, 또 성경 써야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 성경을 써내려가는 게 그토록 달고 오묘하고 맛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내가 이러한 잡다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 한두 절 쓰는데도 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 영적 상태가 그러했군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고 있다 이야기했지만 이미 철저히 무너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군요. 영적으로 참 많이 지저분해져 있었군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이 한 장을 다 쓰기까지는 핸드폰도 컴퓨터도 절대 쳐다보지 말자. 진동이 오더라도 관심도 두지 말자. 그리고 이 30분을 써내려가는 한 장 동안 저는 얼마나 철저히 영적 싸움을 일으켜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성경을 1시간은 읽으셨습니까? 30분은요? 그것을 일으켜내야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요즘 같이 하면서 매일 12시가 되면 말씀의 떡을 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오늘 한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목사님, 오늘은 왜 말씀 안 봅니까? 왜냐하면 그때 저도 같이 사모님을 도와서 오늘은 같이 요리를 해줬거든요. 제가 어제 애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마탕을 내가 직접 만들어주마. 그래서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12시 시간을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내일 보자
했는데 걔가 저의 이 아픈 가슴, 뭔가 알 수 없는 양심에 찔렸던 그 길을 꼭 찌른 거예요. 목사님 왜 오늘은 성경 말씀 안 읽어요? 안 봐요? 왜 말씀 안 배워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아이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는 또 오늘 그 아이한테 한 대를 두들겨 맞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겠다는 이유로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공부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먹이려고 했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30분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시느라 무릎 꿇을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나마 읽을 만한 여유도 혹시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돼서 내 인생의 삶을 너무 바삐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판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잘 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수요 예배 참석하니까요. 내 신앙은 괜찮을 것이라 여길 수 있죠.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라 말씀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별히 죄는 짓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선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3장을 읽기 전에 하품이 나온다면 거기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이 무너진 상태. 그리고 오늘 자기 전, 주무시기 전 한 30분만 하나님께 기도로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어 보시는데 졸음이 밀려오시거든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이러하구나. 너무 많이 무너졌구나. 이러한 내 영적인 상태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꼭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테스트해 보시길 말씀을 마무리짓도록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영혼의 때를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때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돌이키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이 이방인의 때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인데 사실 그것이 무너졌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후회할 만한 영적인 상태들을 매일매일 남기고 있지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후회를 남길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적인 후회를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무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는지를 확인하시려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괜찮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오늘 밤 매일매일 성경책을 꼭 펼치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펼쳐진 성경을 읽어가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이제 후회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참 훌륭히도 살아내시느라 또한 훌륭히도 살아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위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저의 것이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길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릅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후회도 하나님 앞에 남기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후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집시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후회할 만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시거든 목회자를 찾아올 이유는 없습니다. 주무시기 전 30분의 기도,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오늘 하루 성경을 3장만이라도 하품없이 읽어보는 자세,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때 그래도 영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진 않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